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놓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것이 된다고요? 천만에요. 그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이 12장에 있는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요하지 못하다 할 때 이 부요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헬라어로는 플로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뜻으로 보면은 부자 할 때 부 이런 뜻도 있지만 용례에서 볼 때는요, 이 가치란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가치, value.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란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고 자신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리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따르면 실제로 내 삶 속에 임하는 돈, 또 건강,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면 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머물게 하는 능력이고 누리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좋은 거 있더라도 감사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당연히 감사가 없겠죠. 사랑하는 우리 다사랑의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의사 가운데 편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좀 이렇게 부유하게 생겼죠? 네, 좀 저랑 비슷하게 두리뭉실한 게 저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의사 편작이 있는데 이 편작이 명의가 된 이유가 감사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실력이, 그의 의술이 그를 명의로 만든 게 아니라 감사가 그로 하여금 명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편작가 화타가 유명한 의사인데 특별히 편작 같은 사람은 삼형제가 모두 의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당시의 왕이, 위나라 왕이 편작을 불러서 하문했습니다. 너희 삼형제 가운데 누가 실력이 제일 좋으냐? 편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 형은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두 번째 형은 그 다음이고 제 실력은 가장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위나라 왕이 그래, 이상하네, 내가 듣기로는 천하의 명의가 바로 너 편작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소문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맏형은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기 전에 얼굴을 딱 보고 병이 있을까 없을까를 이미 알고 치료해 주기 때문에 발병하기 전에 다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치료해 주어도 병을 낫게 해준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둘째 형은 그 다음인데, 둘째 형은요, 병이 조금 미약할 때, 병이 조금 들긴 들었는데 조금 아무렇지도 않을 때, 이때 이미 알아차리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둘째 형이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지, 감기 정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작은 자기 자신은 실력이 너무 없어서 병이 커지고 난 다음에 아파 죽겠다고 호소할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는 안 돼요. 너무 중병이기 때문에 맥도 짚고 처방도 하고 수술도 해준다고 그래요.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미천한 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큰 병을 치료해줬다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명이라고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큰 형, 작은 형은 그렇게 안 부르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이 모자란 채가 명의로 소문난 이유입니다. 편작은 실력으로 명의가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실력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명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돋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 돋보여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입에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장수하대요. 할렐루야. 전혀 못 믿겠다는 짓인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예요. 벌써 여러분 얼굴이 달라졌어요. 감사하다 얘기하면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돋보여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18절 한 절만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지만 사실 16절부터 연결해서 읽으면 참 좋은데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한번 쭉 16절부터 18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죠? 좋죠? 집에 액자로 하나씩 다 걸고 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18절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매번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라는 뜻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감사, 진정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접근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범사라는 말이요, 모든 일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은요, 좋은 일에만 감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범사에. 그러니까 나쁜 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 16, 17, 18절은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배경을 좀 보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지금 핍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예고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복 받고 삶이 좋고 돈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핍박 받을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조금만 넘어가면 3장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 믿게 되면 고난 받게 될 거다, 핍박 받게 될 거다. 이런 핍박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거 핍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예고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게 되면 핍박받을 거다. 지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 힘든 때예요. 제가 중국을 몇 번 여행했는데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삼자교회라는 게 있죠. 삼자교회가 제3자교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 다른 그런 교회가, 이 삼자라는 말은요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삼자라는 것은 자치, 자양, 자전.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이런 교회,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랑 결탁되어 있는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웅장하고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지하교회나 초석교회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지금도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받고 있어요. 여러분 삼자교회만 감사할 건가요?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만 감사할 조건이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가서 만나보면 지금도 지하교회, 처소교회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핍박받는다고 감사를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감사는요, 그러므로 감사할 만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너희 힘들지, 어렵지,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사실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올해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뭐 번 것도 없고 병만 나고 감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감사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집중치 말고 주신 분, 아니 앞으로 주실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주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헤아려 보면. 근데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나의 생명 주시고 나를 앞으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러면요,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세워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뒷배경이 되어주셨습니까? 오늘도 건강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암으로 또 사고로, 우리가 TV만 켜면 그런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데 그 반일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건강 주신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께 감사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이 코넬 대학이라는 데서 1992년에 하계 올림픽 때 좀 신기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은메달을 딴 사람과 동메달을 딴 사람을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표정을 비교 분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금메달 딴 사람은 당연히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근데 동메달을 딴 사람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은메달을 딴 사람은 표정이 좋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은메달을 딴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했더라면 1등 할 수 있는데 진짜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과 회한이, 후회가 몰려드는 거예요.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별로 없어요. 이런 동메달 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야, 이거 하마터면 시상대에 오르지도 못할 뻔했네. 야, 너무 고맙다, 이거 진짜 좋다. 안도감과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구 보고서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진짜 감사는 기대치를 어디다가 두느냐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내 안에서 기준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그 이 추수감사주의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데, 이 땡스라고 하는 말, 이 감사라는 말이 think, 이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온 거 아시죠? think에서 나온 게 이 땡크예요. 다시 말하면요, 감사는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이 감사는 생각의 산물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요, 성경 우리에게 뭘 자꾸 얘기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권고하는 줄 아세요?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못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꼭 빼앗기며 사는 것 같다고요.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도 얻는 게 없다고 보여져요. 생각 안 하고 다니면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세 보라는 거예요. 받은 게 얼마나 받는지 한번 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세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다사랑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나 세봤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본당 보세요. 이쁘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지만 안 그랬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반이 새로 오신 분이고 반이 원래 있던 분이에요. 반이 새로 오셨어요. 지금 새신자가 별로 안 온다는 이 시대에 저희 구성이 반이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이거 감사할 일 아니에요. 뭐 많이 부어주셨잖아요. 바뀐 게 이것만도 아니, 지금 말하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생각하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우리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은혜를 가랑비 은혜라고 그래요. 가랑비가 어떤 비인 줄 아세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부슬부슬 오기 때문에. 근데 비 안 온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1시간이 못 가서 축축이 젖죠. 이게 가랑비입니다. 폭포수같이 부어지면 비가 오네 아는데, 가랑비는요 비 오는 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축축이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게 가랑비 은혜를 주시는 줄 알아요? 교만할까봐. 교만하게 할까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도 보이지 않고 받은 복도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이런 생각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생각의 산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생각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은 순종에서 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순종으로 감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과 전화위복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 어려움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젠가, 여러분, 핍박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우리 좀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1장에 보면 9절과 10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시면서 이거 은혜가 된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어려워요.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그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 종말론적인 삶을 붙잡을 때예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목적을 삼게 되면 교회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되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이 있어요. 이 교회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되는 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칠 때, 이 교회가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 것도 없는데 성도들이 쓸 것을 왜 공급하고 왜 손대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말씀도 많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것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때가 언젠가, 바로 종말적인 관점을 갖고 있을 때예요. 내 안에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흐를 때는 내 것에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대접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가 있어야 공급을 하죠. 뭐가 있어야 대접을 하죠. 여러분, 돈과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항상 기도에 힘쓸 때가 있다면, 그러면 언제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을 때예요.
천국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 믿기를 잘 믿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쓰러지기도 하고 흔들립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이거 괜한 짓 하고 있지 않나? 이 주일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에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장사를 더 하고 가게 문 열어야지. 내가 지금 예배할 때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흔들리게 된다고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흔들리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이 없어져요. 세상의 소망으로 옮겨간다고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은 현재 삶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하늘의 소망을 볼 때 우리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상황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명령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AD 131년에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밖으로 다 나가라,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안디옥이라는 데로 피난을 간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행색도 너무 남루하고 궁색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걱정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도 표정이 어둡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밝아요.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쳐다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나 봤더니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거 우리가 붙인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얼마나 평온했으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건강하지도 않는데, 물질도 없는데 감사가 터지는 그 인생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내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예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 이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분들을 잘 보긴 봤는데 진짜 중요한 걸 못 봤어요. 뭐냐면 겉표면은 예수님을 따라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적인 거, 이걸 못 본 거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속의 내면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쫓는 삶이에요. 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을 때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봤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뭐 감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내면이 천국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외적 정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 쫓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내적 정의는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야, 이 사람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 그런 평가를 받으십니까? 그런 평가 안 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야, 너는 딴 세계에서 온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평가를 들으십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너는 어떻게 나보다 더하냐, 이렇게 혹시 평가를 들으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야, 너는 돈 버는데 나보다 끝내준다, 이런 평가를 들으시면 제가 볼 때는 천국을 쫓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천국을 설교할 때 가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천국의 보화를 설명하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찾지는 않으시더라도 다 알고 계시죠? 이 소작농이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다 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발견된 겁니다. 땅 속에. 이거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거죠. 그거 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밭을 빌렸을 뿐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가져가면 되는데 성경은 그걸 가져갔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묻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 끌고 모아. 뭐 칫솔, 뭐 면도기, 뭐 밥숟가락 다 끌고 모아가지고 싹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어요. 천국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천국은 내가 행복한 거 위에다가 또 하나 얹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 것을 들여 팔아야 되는,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제가 참고서를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해한 걸 제가 읽게 되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너는 그 땅을 살 수 있겠는가? 만약에 살 수 있었다면 이유가 뭔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와서 그 땅 사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조언을 해요. 거기는 산속에 있고 거리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값이 안 나간다. 거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비탈길이다. 사면 망한다.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예? 이유가 뭐예요? 보물을 이미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묻혀있다는 걸 모르면 안 사죠.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좋다는 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봐버렸어요. 봐버리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반드시 그 땅을 사고야 말아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봐버렸어요. 왜 우리가 돈, 출세, 안정 왜 외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가장 좋은 거예요. 건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이미 본 사람들은, 그 보물을 본 사람들은 그거 쫓지 않아요.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돈 안 버는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는요 끊임없이 터져나와요. 천국이 주는 유익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 많은 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긴 한데 천국을 소유하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아요.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자기 것들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다 똥이다 그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정통으로 만났는데 그때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성경이 표현하는 수사 가운데 표현 중에 아주 백미의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가 뭐냐?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포기하든가요? 중간에? 매를 맞았다고 그만두든가요? 내게 욕한다고 해서 그만두든가요? 끊임없이 달려가죠. 언제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또 모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이루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봤기 때문이에요.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우나? 힘든가? 그것 때문에 감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은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실패했는데 기뻐하는 분이 있고 또 성공했는데 자만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실패했는데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붙잡는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야말로 내가 천국 백성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C.S. 루이스의 말을 들은 다음에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정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한 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쁜 일에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핍박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